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게 보이는 돌이라 할지라도 나의 산에 있는 옥도를 가는데 기묘하게 쓰인다라는 말에서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타산지석과 같은 좀 쓸모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실패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이야기들을 좀 읽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나와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뒤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성취감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대세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아이성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얕잡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다 고생할 필요 없고 한 3,000명만 보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입니다. 아이성은 아이성이에요. 정말 아이성 작은 성이거든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정말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아이성이 작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주민들의 숫자가 정확하게는 말을 할 수 없지만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12,000명이었습니다. 작은 성입니까? 그 성이 소수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성의 면적은 여리고성의 3배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폐허는 남아있는데 아이성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량을 해보면 많게는 10배까지라도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정탐꾼들은 소수라고 부르죠? 성리에 도취된 나머지 아이성을 보니까 작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들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보시면
그들 안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의 승패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하고 지금 여호수아 7장 3절에 아이성에 대한 보고하고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정탐꾼들의 보고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믿음의 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하고 이 아이성을 보고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것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 없고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권능에 의해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전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배적으로 했어요. 나팔 불고 언약궤 메고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뿐입니다. 예배적인 행동, 예배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기 교만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패배입니다. 36명의 군인이 죽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000명만 보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채 우리의 힘으로도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을 계획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 보고에 따라서 군대를 보낸 일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3절이 정탐꾼의 보고고 4절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아이성 전쟁에 투입시킨 건데 그 사이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다시 진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경은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기도했고 요단을 건넌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수아의 일상이고 여호수아의 생활이고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여호수아는 요단 건너지 않았고 기도 없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앞두고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 정도야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데 일이 기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기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 실패,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뭐죠? 종기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교만한 성도에게는 실패가 따릅니다. 하지만 겸손한 성도에게는 영광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성도 멀리 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성도 가까이 하십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태도입니다. 많은 일, 큰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몇 가지 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일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노희성 형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피아노 정말 잘 치잖아요. 매일 피아노를 칠 겁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틀을 내가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친구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들이 내가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 가운데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저 안에 계시니까 당연하죠, 그죠? 제가 이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3일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 저녁이 참 기다려집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킹덤 드림 찬양팀이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설명절을 앞둔 14일이었는데도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다음 날이 명절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지 못했지만 정말 뜨거웠어요. 사실 지난주부터 기도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함께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실패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실패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36명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고 군대를 출청시키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이라도 여호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15절까지 굉장히 본문이 길잖아요. 근데 6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 있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실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엎드리면 실패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엎드리면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향해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일을 향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패한 자신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신자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 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취하였고 도둑질을 하였고 속이고 그 물건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우리는 누가 범죄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전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간이에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11절하고 시작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여리고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몇 개를 내가 취한들 어디 큰 표시가 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기이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며 그 뒤에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도 함께 가겠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기 교만이고 자기 허세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호언장담이 며칠 갔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함께 가지 아니하고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교만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선 줄 안 것이죠. 제자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양무리를 그에게 맡기는 목양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하셨습니까? 일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말고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한다고, 그동안 일만 한다고
그동안 돈만 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혹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엎드리지 않는 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엎드리지 않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도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